2020년 9월 6일 주억에 맞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충당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도시기로 시험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디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한없는 은혜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이구만. 내게 일배 데려온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유혹하여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더러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에게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42장 10절부터서 17절까지 동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여레와 암나귀 1,000을 뒀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뒀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 아들과 손자 4대를 받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서 42장 17절부터 17절 공경을 돌이키시고 말씀처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극복이 가능한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극복이 불가능한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극복이 어려운 고통이라니 절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꼽는다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일 것입니다. 그는 3남매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고 가세가 기울어지고 재산이 거들나는 경제적 파탄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은 중병이 들어 하루하루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하는 질고를 겪어야 했고 아내의 배신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또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갈등 때문에 영적 고통을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때문이라고 다그치는 친구들과 끝없는 논쟁 때문에 심신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욥기 1장에 시작된 욥의 고통과 절망은 4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42장을 넘어가면서 고통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옛말처럼 세월이 있게 해주시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하고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돌이켜 주시기 때문에 욥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고통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쏟아졌던 고통의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처참했던 욥의 공경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순간 안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회복시킨 것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자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만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서 고상하게 살았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였고 가정적으로서 10남의 아버지로서 부족한 것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건강했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욥은
자만에 빠져 있었고 신앙적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제에 병들었고 실패했고 불행해졌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 4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했고 자신을 비하시키는가 하며 스스로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자 주께 묻겠사오니 대답해 주시고 말씀하시며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욥의 자세가 겸손해졌음을 발견하됩니다. 욥은 오랫동안 고통과 싸우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동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과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말은 항상 조리가 있었고 석둔력이 있었습니다. 말 때문에 빈축을 사거나 멸시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의 말이 얼마나 쓸모없고 무지한 계획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은변보다 하나님 침묵이 더 유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변에 하나님의 설득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실과 눈물과 회개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허하고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는 때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을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셨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여기서 과거의 신앙과 현재의 신앙의 차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당하기 이전의 신앙은 이론적이었고 추상적인 신앙이었던 데는 반해서 고통의 서울 속에 얻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친히 말씀하시며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고 실패 속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가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였나이다고 6절에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민물처럼 고통과 실패와 질고가 몰려와 모든 행복을 휩쓸어 가고 난 뒤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고 2장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장 20절이나 2장 8절에 말하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고 제 가운데 앉았던 일련의 행동들은 단순한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42장 6절에 말하는 티끌가 제 가운데 회개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무지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였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비슷한 행위인 것 같지만 전혀 그 차원이 다른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얼굴 표정보다 마음을 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입술보다 마음속을 주목합시다. 입술의 고백이나 찬미보다 심령의 고백과 영혼의 찬미를 기쁘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체험이 없어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보지 않는 나라를 가본 것처럼 얘기할 때 때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다. 아 보라! 빌립의 전도의 힘이었습니다. 직접 자신의 체험한 사실을 증거할 때 힘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증거하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고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해방교회 원로 목사님이셨고 전임 총회장이 하셨던 고 박지순 목사님과 남대문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배명준 목사님은 고향 친구로서 중마고입니다. 두 분은 고향에서 중학교를 함께 다니셨고 신학교도 함께 다니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소년 시절에 어느 날 밤에 배명준이 잠결에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박시순 불을 켠 채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고향에 계신 아버님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향에 계신 박지순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실 때였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인데 칼로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로 편지를 물들이면서 소년 박지순이 아버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 박지순의 뜨거운 체험은 믿지 않는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를 피로 물들여 써내려가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신앙은 더 귀합니다. 아는 것도 귀합니다만 믿는 것은 더 귀합니다. 믿는 것이 대단히 귀합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귀합니다. 참된 회개는 올바른 신학에 정립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는 신앙이 정립이 돼야 참된 회개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체험은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회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벗들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했고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들으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백이나 회개를 받으셨다가 보다는 욥의 자취를 받으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타향에서 보내는 편지나 소식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의 공경은 친구들과 맺혔던 감정과 고리를 풀고 그들을 위해서 하회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 겪고 있던 공경이 두 가지로 권리와 매듭을 풀 때 해결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개함으로 풀었고 친구들에게 맡겼던 담을 용서와 기도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의 친구이지 고통과 울분이 배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공경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내가 겪는 공경과 슬픔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면서 힐난했고 욥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욥은 그들을 중무했고 자신의 의를 변호하기에 온갖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잡아가는 순간 친구들이 생각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욥의 공경은 행복한 회복을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빨리 그 누군가를 위해 용서와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헐고 올무를 풀어봅시다. 하나님은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신 후 욥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영혼의 평화가 임했고, 두 번째 건강이 회복되어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벗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10남매를 다시 낳게 되었고 재산은 전부 다 배로 받았습니다. 아들들은 모두가 준수했고 딸들은 모두가 미녀들이었습니다. 공경을 더럽히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공경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막힌 담을 할 때에 그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공경을 더럽히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늘 기도하러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들들은 모두가 순수했고 딸들은 모두가 다 미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막힌 담을 할 때에 그것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저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공경을 돌이키란 말씀처럼 문제를 잘 찾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정리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벗들을 위해 빌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진정 저희들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전쟁을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생명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옵나이다. 438장입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공경을 두루끼시고 자아를 찾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정립했기 때문에 벗들을 위해 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위해 말씀과 사모하는 성령님께 가정과 사업장에 생명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